천국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예루살렘에 내 아버지 집에 가기를 사모하면서 저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우리 시상에 우리 박수로 우리 기념합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준비가 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특송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예배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보니까 그동안 보고 싶은 분들도 오셨고 정말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존 오트보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 그것은 두려움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믿음도 약해지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실패할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삶이 계속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보다 탁월한 위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난주와는 너무나도 다른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장밋빛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근이 심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10절에 보시면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살라고 명령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 살기 좋은 우르를 버리고 하란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말씀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찾아온 것은 혹독한 기근뿐이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더 멋진 곳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황량한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근이 너무나 심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수십 명의 식소를 거느린 족장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합니까? 기근이 들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는데 돈이 있은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양식이 없어 아우성인데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누가 양식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했다는 말은 이삿짐을 다 챙겨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기근을 피하고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아예 짐을 다 싸서 정착할 마음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더군다나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중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풍요의 땅입니다. 나일강으로부터 필요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니 곡식과 열매가 풍성했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보시면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말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가서 철저하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비옥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젖도 넘치고 꿀도 넘치고 풍성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온전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연약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판단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애굽을 향해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라 합니다. 이 말은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다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여신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65세입니다. 65세.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65세. 그런데도 미모가 문제가 된 만큼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겠죠. 65세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으면 남편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었겠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이해가 돼요. 보면 60대 넘으신 권사님들 보면은 다들 뭐 한 미모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멘. 우리 방지사님밖에 안 하시네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때는 힘으로 약육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치안이 어디 있습니까? 힘으로 막 빼앗고 이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만큼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근데 이게 다윗이 가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은 아주 하찮게 봤죠. 다윗은.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자기 밖에는 모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여기서 나를 죽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죽이고. 이 단어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쳐 죽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죽이고, 이 말은 이런 거죠. 여보, 당신 이제 가인의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였노? 굉장히 처참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냐? 저들이 나를 그렇게 죽일 수도 있다. 당신 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부부라 하지 말고 아내라고 해라. 아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빠라 해라. 오빠라고. 부부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아주 잔인한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합리화시킨 거죠. 아내에게.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누이라 하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니죠. 부부인데 어떻게 또 누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사례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례의 몸을 통해서 네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배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사례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를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단지 사례만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안전하고 보존되리라. 이 말은 매우 세속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잘 되고
저들도 속아 넘어갈 거고 나는 목숨도 건지고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우리 계획대로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커지자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례가 진짜 이쁘긴 이뻤는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만 이쁜 게 아니에요. 고관들도 사례의 미모를 보고 심히 아름다웠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들이 여자를 취할 건데 이 사례가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괜히 야 이거 건드렸다가는 바로한테 목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바로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죠. 여기에 이끌어 들인지라 이 말은 궁중 용어입니다. 후궁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후궁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여러분, 이때라도 아브라함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후궁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자는 내 누이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제는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엄청난 선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만큼 이제 사례가 예뻤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이때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문제가 점점 더. 이러다가 진짜 사례가 바로랑 결혼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브라함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꼬여만 갑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사례는 꼼짝없이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결혼식을 올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절대전명의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시면 지금 재앙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린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례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잖아요. 바로는 그 결혼 지참금까지 줬잖아요. 결혼 지참금까지 결혼하게끔. 바로는 이제 정당하게 결혼을 한 거예요. 정당하게. 아브라함이 누이라 얘기했고 또 내가 결혼 지참금까지 줬고 정당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사라의 몸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한 번에 재앙을 팍 내리셔가지고 건져주시면 되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건지십니까?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우박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 보시면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것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그런 것들은 한낱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이고 내가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이 바로보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바로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 앞에 믿음을 저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동방자와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세상으로부터도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이런 괘씸한 나를 속이다면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하사했던 막대한 지참금을 다시 반납해라. 환수하지도 않습니다. 다 줍니다. 다 주고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두려워했고 그 역시 위기를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막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온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멋진 작품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다듬어 가십니까? 자기 아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수준까지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근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우유만 먹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밥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듯이 믿음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목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한 곳,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곳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잘했다고도 잘못했다고도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정죄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도록 하여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결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동시에 그 이야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밀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패의 한복판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숨고 싶은 그 자리, 부끄러운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례도 지켜주셨고 무너질 것 같은 약속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무너지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겠지. 이렇게까지 실패했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넘어졌다고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왜 또 넘어졌느냐? 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시 다가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털어주고 옷을,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현실을 따라 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실패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연약한 모습, 못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혹시 또 넘어지셨습니까? 또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가나안을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붙들고 계시고 흔들려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아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마저도 은혜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